구약의 열왕기상 역대상하를 읽어보면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왕들을 평가할 때마다 다윗을 다른 왕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었죠. 솔로몬에게 권면할 때 네 아비 다윗처럼 행하면 5절에 보니까 네 왕이 견고해질 것이다. 또 악한 왕 여로보암을 평가할 때는 네가 네 종 다윗처럼 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고, 아사가 잘했다고 또 칭찬할 때는 열왕기상 15장에 보니까 조상 다윗처럼 정직하게 행했다. 잘하면 다윗처럼 행한 거고 못하면 다윗처럼 안 했다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쏙 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일생에 실수가 한 번도 없는 완벽한 삶을 살았기 때문일까요? 성경은 다윗이 처음 부름 받을 때부터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고 소개하지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대신할 왕을 기름 부으려고 이새의 집에 갔을 때 선지자 앞에 선 다윗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청순하고 강인하고 그러면서도 겸손한 인물로 묘사를 합니다. 얼마 후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죠. 백성들이 너무 좋아서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다 하면서 현직 왕보다 다윗을 더 칭찬하는 말을 했습니다. 속 좁은 이 사울 왕이 자기 자리가 위태롭다 여겨가지고 그 소년 다윗에게 질투심을 느끼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지고 몇 번씩이나 죽이려고 하다가 도망가니까 이제 나중에는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갔습니다. 그때부터 다윗은 승승장구하는 것이 아니라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었죠. 그런데 도망다니는 중에서도 이 사울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기 때문에 내가 처단할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을 다윗은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고 나는 내가 할 일을 한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은 눈앞에 있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생명을 위협하는 원수 같은 사울을 마음으로라도 미워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한 분이 다윗이 깊은 굴 속에 들어가서 있었는데 그 굴 깊은 곳 속에 다윗이 있는 줄 모르고 이 사울이 화장실 볼일 보려고 들어온 거예요. 힘을 쓰고 있으니까 얼마든지 처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때 옆에서 단칼에 없애버립시다. 신이 주신 기회입니다 라고 말을 했지만 사무엘상 24장 4절 이하에 보면요, 옷자락만 살짝 뺍니다. 그러면서도 그게 마음이 아파가지고 주님이 기름 부음 받은 종의 옷을 베다니, 그러면서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이런 일이 한 번이 아니었죠. 하길라산에서는 한 분은 부하들과 함께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목격한 다윗과 그 부하들이 단번에 죽일 수도 있었지만 물병만 살짝 들고 나왔습니다. 자기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울을 내가 대적이다 라고 규정짓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자신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며 목자 대신 주님의 인도함만 받겠다고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고 억울하게 도망다니는 피난자의 신세일 때에도 다윗은 순전하게 순수하게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사울 왕은 죽게 됩니다. 전쟁에서 하나님이 죽게 하신 거죠. 그리고 다윗은 자연스럽게 유다 왕으로 등극하였습니다. 다윗을 중심으로 한 유다가 점점 세력을 확장하고 온 이스라엘을 안정적으로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나라가 강해지고 군대도 강해졌습니다. 이제 다윗 왕이 유명한 장수이지만 전쟁할 때 직접 나서지 않고 부하들만 내보내도 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큰 문제가 발생하죠. 잘 아시는 것처럼 밧세바 사건이 터집니다.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의 아내와 간통을 하고 임신까지 시켰습니다. 임신 소식을 알고 난 다음에 이걸 숨기려고 전쟁터에 나가 있던 부하 우리아를 호출해서 밧세바와 하룻밤 자게 하려 했습니다. 충직한 부하가
내 동료들이 전쟁 중인데 발 뻗고 잘 수 없습니다. 2번씩이나 거절하는 바람에 그 계획이 틀어졌습니다. 그래서 아예 우리아를 적진에 보내어 죽게 하는 살인 교사 명령을 요압에게 보내는데 누구 손을 통해서 보냅니까? 당사자인 우리아에게 들고 가게 합니다. 정말 나쁜 사람이죠. 정말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게 인간이고 이게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위대함은 이 말도 안 되는 끔찍한 잘못을 저질렀지만 선지자 나단이 찾아와서 죄를 지적할 때 처음에는 뭐 변명하고 딴소리도 했죠. 그러다가 결국 자기의 죄가 드러나자 침상이 젖을 만큼 눈물을 흘리며 전심으로 그리고 진심으로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 다윗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상상을 하죠. 그때는 왕정시대였고 왕이 여러 아내를 거느리는 것이 그렇게 크게 흠이 안 되던 시절인데 부하의 아내 손댄 것으로 이 정도 미안하다 그러고 회개하면 사람들이 뭐 아유 훌륭하다 넘어가겠지만 솔직히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런 일 저지르고 미안하다 하면 하나님이야 용서할지 몰라도 사람들이 용서하지 않을걸요 하고 회개를 이렇게 머뭇거리거나 안 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정말 지금 대통령이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입은 사람인데 제 본성적인 욕망이 발동해서 저희 대통령실 부속 직원의 아내를 우연히 만나 알게 되었고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임신까지 시켰는데 제가 그 사실을 숨기려고 그 직원을 강제 휴가를 줘가지고 잠시 집에 가라 했는데 말을 안 듣는 바람에 제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보내서 죽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저 정말 나쁜 놈이죠. 죽일 놈입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눈물 흘리며 대국민 사과를 하면 백성들이 용서해 주겠습니까? 여러분은 용서해 줄 것 같으세요? 눈물 다 거짓말 아니야. 빨리 내려와. 무슨 사과야. 그냥 나가. 초에부터 살아야지. 뭐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다윗이 통치하던 시기 일반적으로 왕들은 여러 아내를 거느렸고 또 뭐 부하의 아내 얼마든지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할지 모르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율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시편 119편 보세요. 말씀을 사랑한다고 했고 그 말씀의 핵심 중에 하나가 7계명 간음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엄중한 명령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다윗 왕의 잘못은,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에게 잘못은 결코 용납받을 수 없는 엄청난 잘못이었습니다. 그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도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회개하면서 왕의 자리를 보존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회개한 것이 아니라 정말 다 내려놓고 회개했을 것이고, 우리도 회개한다면 그렇게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보통 우리가 회개하면 모든 것을 다 원상복귀시켜 주실 거죠. 이런 기대를 갖고 회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하신 것은 그가 전심으로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를 귀히 여기고 그가 죽은 후에 그를 다른 왕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으신 것 아닙니까? 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이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긴 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의 위대함도 보지만 어쨌든 이 말도 안 되는 끔찍한 범죄를 해도 우리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과 자비와 긍휼은 더 크시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보다도 다윗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더 크신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크게 오해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범죄했지만 회개하고 용서받았으면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는 탄탄대로가 열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정상으로 회복시켜 주셔야 하는가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회개의 목적이 잘못을 돌이키고 더 거룩한 백성 되어서 주님과 관계 회복하는 데 목표를 두지 않고 내가 잘못해서 받게 될, 지금 받고 있는 그 형벌과 저주와 고난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회개를 자기 살려는 도구로 사용하려는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의 경우를 보시면 바세바 사건 이후에 분명히 회개했고 눈물로 용서를 구했고 하나님도 용서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가 세상적으로 만사형통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다윗에게는 고난과 고통이 지속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바세바를 범한 후 나단 선지자가 회개를 촉구할 때 이렇게 말을 했죠. 사무엘하 12장 10절,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아선즉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도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저주를 내렸어요. 그래서 회개했더니 이 저주가 안임한 게 아니라 회개했고 용서해 주셨는데 이것 때문에 눈물로 회개를 했는데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함께 읽은 부분을 보시면 이 다윗이 지금 반역을 일으킨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나서 도망자로 달아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원수의 가문, 그러니까 사울의 가문 중에 살아남았던 시므이라는 사람이 도망가는 다윗을 저주하는 장면이에요. 다윗에게는 배다른 자녀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암논이라는 아들이 이복 동생 압살롬의 누이 동생 다말을 짝사랑하다가, 같은 배가 아니죠, 받아주지 않으니까 억지로 강간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자기 여동생이 강간당했다는 소식을 알게 된 압살롬이 이복 형인 암논을 죽이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왕자들을 다 모아서 잔치하는 것처럼 해놓고는 그 중에 공개적으로 암논을 칼로 찔러 죽이게 되는 것이죠. 이때에 정말 얼마나 기가 막히고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러고 나서는 이 압살롬은 도망을 갔습니다. 이때도 다윗은 이것이 다 아비 닮은 자식들의 잘못이다 생각하며 자기가 그런 나쁜 짓을 했으니까 그렇다 하면서 압살롬도 용서하려고 했어요. 근데 압살롬은 돌아오지 않고 도망갔다가 3년 만에 겨우 돌아왔는데 독을 품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돌아오자마자 자기가 왕이다 그러면서 아버지를 내쫓고 쿠데타를 일으키죠. 아비 다윗은 지금 이 아들의 칼을 피해 도망다니는 도망자 신세가 된 겁니다. 그때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말씀대로 다윗이 지금 아들의 칼을 피해 도망다니고 이 도망다니기 직전에 또 자기 아내들이 백주에 강간을 당하는 일들이 벌어졌죠. 그리고 시므이를 만난 겁니다. 오늘 5절 보니까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이 시므이는 다윗 왕을 괴롭혔던 그 사울 왕의 친족 중 한 사람입니다. 왕족이죠. 그렇지만 다윗이 왕이 되고 나니까 초야 있다가 어디 있으니까 나타나 가지고 계속 저주합니다. 또 다윗과 다윗 왕과 모든 신하들을 향해서 돌을 던집니다.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습니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뭐라고 말을 합니까?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네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지만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 손에 넘기셨구나.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니 화를 자초하는 거다. 꼴 좋다, 그 아비의 그 자식이네. 이제 그 자식에게 쫓겨가고만 하고 다윗을 저주하는 거예요. 얼마나 분통 터지는 이야기입니까? 사울 가문의 사람들, 사실 다윗은 용서해 주었던 사람들이잖아요. 사울 가문의 사람들 처단해도 누가 뭐라 그러지 않습니다. 고대 정권이 바뀌면, 왕권이 바뀌면 앞에 사람 다 죽여도 당연하게 여기는데 살려놨더니 지금 와서 어디 숨어 있다가 나타나서 지금 다윗이 힘이 빠져 절망의 나락에 떨어지니까 욕을 해대는 겁니다. 우리 집안 사람들 다 죽이고 피 흘린 사람, 이 싹하고 나쁜 놈아, 그래 꼴 좋다, 우리 집안 망하게 하더니 이제 하나님이 너를 아들에게 도망가게 하네. 사실 시므이의 이 말은 사실도 아니에요.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전왕인 사울 가문에 그렇게 나쁘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과 요나단이 죽었을 때도 진심으로 슬퍼해주고 장례도 잘 치러주었습니다. 그 가문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아들에게 도망 다니는 신세가 되고 실패자가 된 것처럼 보이니까 가만히 있던 사람들이 나타나서 다윗 왕을 저주하고 욕하고 있는 겁니다. 아들에게 쫓겨다니는 것도 힘든데 정말 엉뚱한 녀석들이 튀어나와서 자기를 욕하고 저주까지 하니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 기준으로 삼는 위대한 왕이었지만 그의 생애에 순탄한 날이 거의 없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형들에게 인정도 못 받고 아버지도 인정 안 해줬잖아요. 사무엘이 기름 부어 왔을 때 양이나 치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인생 초기에는 사울 왕에게 쫓겨다녔고요. 왕이 된 이후에는 나라를 세우고 전쟁하느라 정신이 없었고 고생했어요. 이제 좀 편하게 살 수 있겠다 싶었는데 바세바를 범하는 범죄 이후에 계속 어려운 일이 발생하고 아들의 칼을 피해 도망 다니는 신세가 된 겁니다. 회개했고 또 용서받았는데 고난은 계속되었다는 겁니다. 어쩌면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렵고 힘든 시기는 사울 왕의 군대에 쫓겨다니면서 광야에서 밤낮 잠도 잘 못하며 도망다니던 그 시절이 아니라 오히려 그 억울한 고난, 말도 안 되는 무지막지한 고난을 당할 때는 주변에서 다 알거든요. 우리 다윗 왕 너무 억울하다, 저 사울은 왜 저러지? 그러면서 힘이 되어줬어요. 그때 아마 욥의 고백처럼 내가 가는 길을 주님이 다 아시니까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처럼 나올 겁니다 라고 하면서 고통을 감당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그런 고통의 시간이 끝나고 드디어 정식으로 왕으로 등극을 하고 성공적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비록 큰 실수하긴 했지만 그래도 눈물로 회개하고 철저히 회개하고 용서를 받고 이제는 경건하게 잘 살아야지 결심하고 있었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자식들이 난리를 치는 겁니다. 자기들이 죽이고 살리고 이제는 또 그 자식에게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지 않은가요?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왔건만 한 번 큰 실수하긴 했지만 그래도 내가 분명히 회개했고 주님은 또 용서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제는 뭔가 좀 풀려야 할 것 같은데 풀리기는 그냥 왜 더 꼬이는가? 왜 내 인생은 계속 이렇게 힘들어야 하는가? 그런 생각이 든 적 없으신가요? 모든 것이 엉망인 것 같고 삶은 지치고 피곤하고 고난이 그치지 않고 있다면, 그리고 계속 나는 무시당하는 것 같고 욕만 먹고 있는 상황이라면 정말 인생의 깊은 수렁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인생의 깊은 수렁에 있을 때 다윗은 어떻게 했었나요? 우리가 만일 그런 인생의 깊은 수렁에 빠진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중요한 몇 가지 사실을 미리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옳은 결정을 내리고 또 믿음의 결정을 내리고 순종한다고 해서 아무 문제도 안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정을 내린다는 것은요, 쉬운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있을 것을 각오하고 그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결정을 내린 이후에도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고대 왕정시대에 왕이 바뀌면 이전 정권 사람들 싹 썰어버려도 그 당연하게 여기는 시대에 다윗은 일부러 그렇게 안 했어요. 사울 집안을 더 잘 대해주고 사울의 신하들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로 대했지 세상 왕들처럼 안 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그때 죽이지 않고 살려놓았던 사람 중 하나인 시므이가 지금 갑자기 등장해서 자기를 욕하는 겁니다.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내가 믿음으로 살려놨더니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는다고 살려놓은 그 사람이 지금 나를 공격해? 여러분, 이런 일들은 우리 신앙생활에 비일비재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우리가 건너가자 하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배를 띄웠는데도 풍랑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로마로 가겠다고 배를 띄웠는데 풍랑을 만나서 죽을 뻔하지 않았습니까? 죽을 뻔했지만 죽지는 않았습니다. 복음 전하러 가는 길, 말씀에 순종하러 가는 길에도 죽을 뻔한 일들 계속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고난이 없다? 주의 일을 열심히 하면 탄탄대로가 열린다? 이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목적이 뭡니까? 이 땅에서 탄탄대로가 열리는 게 복음입니까? 우리가 옳은 결정, 믿음의 결정을 내린 이유는 고난 피하려고가 아니라 그것이 옳은 일이니까, 아니 그게 복음이니까 주님이 기뻐하는 결정을 내리면 그것으로 감사해야 되지, 그 때문에 다른 이 땅의 보상을 기대하는 것은 보상을 드러내지 복음의 은혜를 드러내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복음의 은혜를 사모하고 믿음의 결정을 내리고 나면 그 자체가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예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 사함받은 우리가 다시는 죄와 탐욕의 종이 되지 않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자유를 누리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과 사귐에 사는 참된 행복을 만끽하고 그 자유를 누리고, 그리고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을 계속 더 닮아가는 거룩한 존재가 되게 해주는 것, 이것이 복음의 내용들입니다. 이를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고통, 아픔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기도 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형상으로 빚어 가시려고, 주님과 우리가 더 깊이 교제하시려고 그런 식으로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결혼식 때도 장례식 때도 언제든지 불러도 되는 정말 좋은 찬송,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을 어찌 의심하리요. 그 긍휼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뭐라고요? 만사 형통하리라. 여기 만사 형통이 뭘까요? 우리가 자주 찬양하는데 2절에 보시면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뭐라고요? 어려운 일 당한 때에도 긍휼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만사 형통한다 그래놓고 바로 어려운 일 당한대요. 이것도 만사 형통 중에 하나인 거예요. 족한 은혜를 주시는 것이 형통인 겁니다. 심히 고단하고 영혼이 매우 가라고 광야길을 걷는 것처럼 힘이 들고 마시지 못하고 먹지 못해서 힘들 때 내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는 주님이 일하신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이것이 형통이라는 겁니다. 고통 후에 찾아오는 주님의 은혜, 문제 이후에 주시는 응답, 그래서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주님과 더 친밀히 사귀게 되어 마음에 참된 만족과 감사가 풍성하다면 이게 형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돈이 생기면요 잠시 우와 기뻐할지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만족하고 인생이 계속 행복해집니까? 승진을 하고 나면 그 순간 잠깐 기쁠지 모르지만, 합격을 하고 나면 잠시 이뤘다는 느낌이 들지 모르지만, 진짜 행복은 주님과 사귀고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고난당하는 다윗을 보면서, 저주받고 욕먹고 있는 다윗을 보면서 우리는 세상적으로 욕 안 먹고 만사형통하는 것이 최종 목표가 아니라 지금 주님과 사귀고 교제하고 주님을 더 닮아가는 것을 신앙의 목표로 세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수렁에 빠진 듯한 이 상황도 절대로 저주받는 자리, 심판받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람에게는요 회개한 후에 모든 면에서 더 편하고 넓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신앙의 초기에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조금 믿음의 결정을 내렸는데 표가 나는 은총을 주셔서 이야 주님이 일하셨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회개한 후에 용서를 받았는데 어렵고 힘든 일이 기다리고도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하는 목적은 더 편한 삶을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욱더 주님을 닮아 온전한 주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거잖아요. 삶을 고치는 것이잖아요. 어디로? 주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 삶으로 바꾸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회개하고 용서받은 후에도 고난이 계속되는 것은 더 성숙해야 될 부분, 주님을 더 닮아야 될 부분, 자라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큰 시험 이기고 나면 이제 시험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종류의 시험이 기다리고 있기도 합니다. 옛날에 그 시험 받았으면 상상도 못했을 텐데 하나님 우리를 자라게 하시면서 이제는 웬만한 시험은 또 이기게 하시는 것이죠. 회개 한번 했다고요 더 잘할 것이 없을 만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회개하고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이 계속 그 앞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하지 않으셨기 때문이 아니라 아직도 다윗에게는 계속 연단받고 다듬어져야 될, 성숙해야 될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예술작품을 만드시는 분들이 작업이 길고 어려운 작업을 계속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작품 더 잘 만들어 보려고, 아니 그 작품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작가가 그렇게 에너지를 쏟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더 멋있게 빚고 싶으셔서 다윗에게 대한 기대가 그만큼 크셨기 때문에 계속 연단하고 다듬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고난이 있는 것이 반드시 죄 때문만이 아닙니다. 고난이 있는 것은 용서받지 못했기 때문만도 아닙니다. 분명히 용서하셨는데도 더 성숙하고 더 다듬어야 될 부분이 있으셔서 연단을 주기도 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험, 시련, 인내, 그래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뭐라고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퍼펙한 완벽한 인격으로 우리를 다듬으시려고 우리에게 기대가 많으셔서 그렇게 시련, 시험, 인내할 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작업 과정에 토달지 마시고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생애도 그렇지 않습니까? 공생의 시작 전에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며 시험 받았어요. 시작할 때 큰 시험 한번 받았으니까 나머지 예수님의 인생은 탄탄대로였습니까? 아니에요.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최종 고난을 향하여 계속 달려가고 계셨고, 예수님은 계속하여 섬김과 나눔과 희생과 사랑을 얘기해도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는 제자들이나 주변의 사람들이 계속 딴지를 걸었어요. 계속 예수님을 시험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그 시험에 이기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생애도 공생에 시작할 때만이 아니라 평생 사탄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지실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마지막 시험 갈 때까지, 죽으시는 임종 그 순간까지 사람들은 계속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지 못하도록, 더 이상 섬기지 못하도록, 주님의 길을 못 가도록 시험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시험을 다 이기고 그 길을 가셨습니다. 혹시 오늘 예배드리는 분 가운데요, 평생 먹고 살 것이 다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있을 수 있겠죠. 플러스 아무 염려거리가 없고 더 이상 아무 고난도 고통도 없을 것이니까 이제는 주님 부르실 때까지 누리고 가기만 하면 된다, 이런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인생은 없어요. 혹시 있다면 더 이상 성숙할 부분이 없는 사람이든지 더 이상 이 땅에 살아야 할 이유가 별로 없는 사람일 겁니다. 그러나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아픔이 있다면 더 자라야 될 부분이 있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인인 줄 알고 기꺼이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난 별 문제 없이 너무 잘 지낸다고 생각하십니까? 더 헌신하십시오. 지금 물질을 들여보시고 시간을 들이고 내게 주신 것들 그냥 편안하게 누리라고만 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것들인데, 그걸 나를 위해서만 쓰니까 사실 맨날 모자라면서도 그거 걱정만 하다가 살지만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면 그 자체가 우리를 주님과 더 친밀히 교제하고 사귀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복된 사명으로 살게 하니 그 자체가 행복이 되는 거예요. 바쁘고 힘드셔도 말씀으로 훈련받는 일에 지금 동참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여유 있으면 하지, 그러다가 큰 사고 나서 피눈물 흘리지 마시고 지금 땀을 흘리시기 바랍니다. 군인들도 그렇잖아요. 훈련 때 땀을 안 흘리면 나중에 피 흘려 죽잖아요. 제자 양육, 제자 훈련, 사육 훈련, 이런 훈련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영적 전쟁터에서 쓸데없는 피 흘리지 않으려고 미리 우리가 땀을 흘리려고 하는 겁니다. 학생들 처음에는 쉬운 문제를 풀지만 이 고등학생이 초등학교 문제 풀고 와 너무 쉽다, 나는 실력있다 이러면 이상하잖아요. 초등학생이 풀 문제가 있지만 조금 더 어려운 문제를 풀다가 중학생이 되고, 또 중학생 문제를 잘 푸는데 고등학생 보면 약간 어렵지만 또 풀어내고, 그러다가 점점 잘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쉬운 문제 몇 가지 정해놓고 다 푼다고 나는 잘났다고 그러지 마시고 주님이 우리를 성숙시키려고 하는 그 지점이 어딘지 말씀을 통하여 목표를 정하시고 그 주님의 온전하심에 이르기 위하여 계속 자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진정으로 회개하고 성숙한 사람은
이 수렁에 빠졌을 때 그 진가가 드러납니다. 다윗이 아들에게 압살롬에게 쫓겨나서 궁전을 떠나 도망 다닐 때 얼마나 기가 막히고 답답했겠어요. 그런데 왕정 초기 얼마든지 죽여도 될 사람들인 이 사울 가문의 사람들 살려줬는데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꼴 좋다, 우리 가문 힘들게 하더니 아버지가 자식에게 쫓겨다니는 신세가 됐네, 너 신의 저주를 받았어, 저주를 하고 있어요. 그 옆에 있던 신하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9절에 보니까 이 죽은 개가, 이 개 같은 자식도 아니고 이 죽은 개래요, 어찌 내 주왕을 저주하리까, 당장 그 머리를 베겠습니다. 호위하고 있던 신하가 이렇게 화가 났다면 당사자인 다윗은 얼마나 더 화가 나야 되겠어요? 근데 다윗은 그만큼 화가 안 났어요. 10절에 보니까 스루의 아들들아, 이 화내고 있는 부하들 보고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어서 그러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누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다윗은 자기를 욕하는 자를 개로 보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로 본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를 저주하는 자에게 즉각 반응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신하들 보고 왜 그렇게 화를 내고 있느냐,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저주하게 하신 것이니까. 이것은 그 사람이 저주하고 있지만 그 사람의 배후에 있는 하나님을 본 거죠. 그 사람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이런 내가 비난받는 이 일조차도 하나님 손에 있다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저주의 말까지도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요압과 형제들이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왕을 저주하리까 하고 분통 터뜨리고 욕하면서 이 죽은 개라고 했는데, 다윗의 눈에는 죽은 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로 보인 거예요.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자들, 남들은 다 원수라고 보려고 하는데, 사탄의 끈앞풀로 보려고 하는데, 다윗은 그를 하나님이 보내신 도우미로 본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눈앞의 원수에게 바로 반응하지 않고 그는 오직 하나님께 반응했기 때문입니다. 왜?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게 되면요, 그 어떤 사람도 내 원수가 아니에요. 나한테 원수 될 사람은 하나님에게도 원수가 되고 하나님이 다 처리할 것이고, 나는 그분 편에 서서 끝까지 사랑하고 용서하고 주님이 원하는 길을 간다. 그러면 그 속에서 원수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원수의 손길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를 해롭게 하는 자도 하나님이 보낸 천사로, 심부름꾼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낼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나를 욕되게 하는 사람에게서조차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린다면 그게 자유 아닐까요? 우리가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하는 게 자기가 뭔데 나한테 그래,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그런 것 때문 아닙니까? 왜?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고 나한테 무슨 말하는 그 사람에게 자꾸 반응해서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너무 빨리 반응하지 마십시오. 문제에 너무 빨리 반응하지 마시고 그 문제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께 반응하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시므이가 자기를 욕하고 저주하는 것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날 죽이려고 하는데, 자기 수가 틀리니까 내 자식이 날 죽이려고 하는데 시므이야,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 물론 다윗은 사울의 가문에 시므이에게 잘해줬어요. 그걸 생각하면 억울하겠죠. 그렇지만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내가 잘했다 하더라도 자기는 힘들겠지. 그러면서 말하기를,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내 이해하려고 하는데 혹시나 정말 제가 잘못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벌 줄 거고, 내가 정말 억울한 일은 하나님이 다 갚아줄 거니까 나는 지금 할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저주를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오히려 더 복을 주실 거야. 그래서 저주받고 욕먹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것으로 보았으니
누가 감히 다윗을 넘볼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요, 교회 생활하면서도 그런 일 많잖아요. 자존심 상할 일은 보통 가까운 사람들이잖아요. 누가 내 자존심 긁는 이야기했다고, 내 자존심 상하게 했다고, 여러분 그게 너무 얼그락불그락하고 연연해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좀 욕 먹으면 어떻고 날 우습게 보면 어때? 주님이 영광 받으시면 되지, 주님만 영광 받으십시오 라고 말을 했으면 정말 그렇게 하는 넓은 마음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음의 결정을 내려도 고통은 따라오고, 범죄하고 회개하고 용서받은 후에도 시련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고통을 우리 인격을 연단시키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기대가 크시기에 우리를 더 온전히 빚으시려고 우리를 그렇게 단련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신다면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히려 인생의 깊은 수렁에 빠졌을 때, 큰 고통에 빠졌을 때 그 고통이 우리를 정금처럼 빛나게 하는 재련의 시간이 될 것이고 잘 빚어지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과정 가운데 주님과 더 깊이 사귀고 교제하고, 그 어떤 즐거움보다도 주님 안에 있는 즐거움 누리시기 바랍니다. 큰 질병에 걸려서 기도받으러 오는 성도님들이 종종 있어요. 그때마다 저는 간절한 소원이 이 질병, 이 고통, 또 이 어려운 순간, 위기의 순간이라는 이 순간이 주님과 친밀한 관계 맺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저는 늘 그렇게 간구합니다. 사실 병 낫는 게 최종 목적이 되면 안 되잖아요. 혹시 지금도 고난을 통과하는 분이 계십니까? 두려워 떨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바라기는 이런 인생의 깊은 수렁 위험 속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지켜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과 깊이 교제하시고 그분의 채워주심, 그분의 응답하심을 경험하며 오히려 주님을 더 찬양하게 되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처럼 비난을 받고 욕을 먹는 현장에서도 그 문제에 즉각 반응하다가 실수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반응하면서 주님이 뭘 원하실지, 이 상황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면 주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실지 주님 생각하며 주님의 빚어주심을 기대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보호하고 지켜주고 복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주님을 더 찾게 되고 주님을 더 경험하게 되고 주님과 사귀고 교제한다면 그것이 바로 복의 현장인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은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 상한 우리의 마음은.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목표를 문제 없고 편안한 노후를 어떻게 보낼까, 또 내 인생에 아무 문제 없이 언제좀 안락한 삶을 살까, 이걸 목적으로 삼으면요 평생 비참한 인생을 살 거예요. 그런 기준으로 삼았을 때 부족하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여호와가 목자가 되셔서 우리와 교제하시면서 마지막 천국에서 최고의 상급을 누리는 그 순간까지는 우리를 계속 거룩한 백성으로 빚어가는 중에 있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마음의 행복함과 또 만족함을 느꼈을 때도 돈 들어왔을 때였습니까? 잠깐이었죠. 그건 좋은 소식 들려왔을 때도 그 소식이 정말 복음이었던 것은 이 세상 것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주님이 날 용서해 주심을 경험하고 내가 천국 백성 자격 없는데 그렇게 받아주셨음을 확인했을 때 아니었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복될 수 있는 것은 주님과의 깊은 사귐과 교제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내 인생에 닥쳐오는 시련과 고통과 문제들에 연연하지 말게 하시고, 문제에 순식간에 반응하다가 실수하지 말게 하시고, 심지어 나를 욕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의 말까지도 죽은 개가 아닌 하나님의 사자로 볼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죽게 반응하며 시련과 고통, 수렁 속에서도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는 영적 실력 있는 자로 주님 우리를 빚어달라고 다 함께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자비로우시고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인 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기준 삼고 마음이 합하다고 했던 그 인생 속에 개입하셔서 그렇게 힘들게 연단하시고 고생시킨 것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그냥 고난이 없기를, 문제가 없기를 바랐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빚으시려고 기대가 많으셔서 다윗을 그렇게 빚어가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에게도 그렇게 다가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고 내가 너를 다듬고 싶고 나와 얼굴 대하며 교제하는 거룩한 자로 삼고 싶단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깐 들리는 말에 흥분해서 반응하다가 실수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 듣는 일에,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일에, 주님의 계획을 보는 일에 우리의 눈과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